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행복이 담겨 있겠죠. 그렇다고 구원을 행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완전함도 포함을 하는데 그렇다고 구원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새 생활이지만 그렇다고 구원이 단순히 새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말이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창세전에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영원으로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면서 창세전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무언가 이성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의미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믿음이 근거하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우리가 갖지 못한 단독 성품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불변하심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신 하나님의 계획,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신앙의 근거가 되고 생활의 근거가 되고 심지어 축복의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이성으로 부합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성에 부합돼서 믿는 진리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믿는 것을 영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비이성적인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초이성적인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가 영적인 진리고 성경의 진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사람의 선택에 맡겼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작고 생각이 짧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미리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에 대해 그분의 뜻을 확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설정이 되었다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확실하게 확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확실하고 구원이 분명하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포함한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에 달려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택하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셨다. 바로 믿음과 그에 따른 감사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일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 맡겼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택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다.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던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먹었다고 영생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없었다면 비록 타락하기 전이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죠? 창세전에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경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은 가정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구를 주시기까지 했죠?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판장이 아니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고 정말 부족하고 초라한, 그야말로 이 선배들의 고백처럼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보장받을 수 없는 벌레와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이 얻어졌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을 올라가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 마음의 번민이 컸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성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내가 자식을 내어놓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3일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택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는 성도의 발걸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세상에는 성도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성도가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직접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 영적인 대화가 기도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힘을 부여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진정한 목적은요, 마지막에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앞에 살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앞에 살게 하신 후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단순히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의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구원과 성화를 따로 떼놨는데 사실 우리는 구원과 성화가 같은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우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받은 신자의 내적인 청결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받은 자의 외적인 청결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내적으로도 청결해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도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시장 갈 때 요즘 조금 따라가 봅니다. 뭐 무거운 걸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과일을 고를 때 보면 우선 겉에 상하지 않은 걸 먼저 봐요. 겉이 멀쩡해도 속에 벌레가 들었다든지 뭐가 있다, 속도 괜찮은가를 이렇게 보고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을 골라도 겉이 멀쩡해야 되고 속이 멀쩡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저에게 주는 간식은 고구마인데 고구마를 박스로 시키니까 조금 싼가 봐요. 그런데 몇 개 삶아 먹고 중간쯤 보면 상한 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오는 과정에서 상했는지 그걸 담은 상인이 좀 못됐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제 편에서는 손해입니다. 결국은 싸게 산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조금 돈을 더 치르더라도 멀쩡한 고구마, 외적으로 내적으로 멀쩡한 고구마를 사다가 먹지요. 이걸 우리 거룩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이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철저히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살면서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임플란트 하는 회사에 다녔는지 모르는데 2천억 넘게 공금을 갖다 횡령해서 주식을 해가지고 700억 이상을 없애버리고 현금 하려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금괴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숨기고 여동생 집에 숨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는지는 추론이 참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50대가 20대 처녀를 죽였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판결이 났는데 3년인가 4년 왔다 갔다 했어요. 검찰은 10년 이상을 구형을 했는데 보니까 술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란 시드노등에 정상으로 가는 처녀를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 그런데 또 이 나라 법은 어때서 마약을 먹은 시기가 사고 직전이 아니고 며칠 전이기 때문에 감형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생명이 그렇게 억울하게 생을 끝냈는데 3년 4년을 가지고 판사들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생각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는 먹으면서 내가 또 김치찌개야? 한마디 했는데 제 아내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줬는데 저는 좀 다른 거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말하면 되는데 또 김치찌개야? 했는데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김치찌개 너무 맛있는데 내일은 다른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고신대학과 고신대 여신원에서 강의할 때 이런데 한 여학생이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표현이 조금 짓궂어요.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정도 이상으로 했는데 제가 약간 이게 좀 정신이 좀 이상이 있구나. 근데 제가 명색이 목사고 선생이지 않습니까? 이 딸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메일 같은 거 보다가도 어떤 데는 끄지 않고 조금 있다가 와서 다시 일하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하다가 메일을 봤는데 어느 처녀가 어느 이 여학생이 교수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바로 이야기 안 하고 엄청나게 약간 꿍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 그 학생이 백가인데 거제교회 백기훈 집사님이 분이엘 신학교에서 저한테 배웠는데
진주 햄소세지에 이사까지 하신 귀한 분인데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부탁해서 백시인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백시 아저씨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집사님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태종대에서 긴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제가 이야기를 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을 제 아내에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죠. 그래 아예 제가 제 휴대폰이나 제 메일 또 혹은 이 모든 것의 비밀번호는 다 제 아내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볼 때는 봐라 얘기입니다. 언제나 오픈된 삶을 살아야 가정이 편안하고 목회가 편안하겠다. 그 이후에 제 아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신학생들과 만나든지 이 젊은 대학생과 만나든지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젊은 대학생과 만나니까 찬양 인도하는 딸도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급적이면 여학생을 만날 때는 제가 제 아내나 전도사님을 동반해서 만나는 건 철칙으로 삼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적용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잖아요. 세속적인 것이 있고 신령한 것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은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자신의 내적인 부패를 막으려면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세차게 불어닥치는 이런 세속의 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은혜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런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같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흠이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임기응변의 수단인데 임기응변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좋은 의미로 사용받을 때가 있는데 사실 예수 믿는 신자가 임기응변할 때가 들어있습니다. 예컨대 광주에 어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딱 그 회사가 잘못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이 하청업체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저 하청업체가 나오는데 저들이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뭐가 잘못하고 이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모면하는데 성도의 삶이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 대통령 선거를 꽤 많이 해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나요? 근데 아직도 저는 좀 많이 헷갈려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전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되니까 참 누구 말 맞다나 이제는 대통령은 능력만 있으면 되지 진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능력은 말할 것도 그건 기본이고 정신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선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흠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같지 않은 죄를 말한다 그랬는데 성도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자꾸 넘어가면 결국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성도의 삶이 진실이 생명이거든요. 진리대로 사는 진실이 생명인데 진실을 잃어버리면 이미 여러분 성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함보다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되는 죄인 흠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함과 흠을 여러분 제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면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또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하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결과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주는 걸 양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관계를 버리고 자신을 아들로 삼아준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걸 말하죠. 따라서 양자가 되었다, 이 말은 새로운 신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특권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양자가 되면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신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신분, 경제가의 신분, 학자의 신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분과 특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양자된 신분과 특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신분이고 가장 안전한 신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는 일을 그분 뜻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면 요지부동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는 일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강요를 받아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억지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기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자격이나 여러분 그런 어떤 그 특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아담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 죄 때문에 죽어봐야 헛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올라니까 여자의 우선,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중보사역,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하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성도의 구원에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그리고 귀하신 그 기뻐하신 뜻이 있었지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구속의 성취가 있었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는 인치심의 사랑이 있었죠.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 성령 하나님의 인치식의 복이라는 신령한 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못 벗으니까 옛날에는 아멘도 크게 하더니 아멘도 크게 못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뭐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 뭐죠? 임입니다. 여러분, 모압 세계 번약을 통해서 이미 진리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그리고 사역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해도 땅속으로 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는 죽지 않는 죄와 무관한 영생체가 되는 걸 기다리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다시는 늙지 않고 죄짓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생체로 변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완성되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사는 날, 여러분, 이 육신을 자꾸 영의 복종을 시키면서, 육신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자, 구원은 받았는데, 그럴 때 영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지켜야지 하고 영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으면 영의 주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내가 좀 쉬어야지 하고 딱 교회 안 와버리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뭘 추구해야 됩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계속해서 성화를 추구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전과 같지 않고 불신자 세계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받은 구원을 생활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도 알아주지 않는 기가 막힌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택하심의 목적을 잘 깨달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의 생활을 지향하고, 택하심의 결과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미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복, 이 기쁨, 이 즐거움, 성화 생활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거침돌이 아니고 더 잘 믿게 하는 그런 양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구원을 가장 멋지게 발휘하는 초월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